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긴 꿈과 확신 가지고 주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절 주간에 우리 서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치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정으로 지역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함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사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사 사탄 마귀가 이 예배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쫓겨 도망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불길로서 오늘도 죄 많게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많게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강진원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낭독 후에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낭독은 441번부터 450번까지. (441번부터 450번까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언하고 제사를 얹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시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지기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볼을 가지고 영혼에 달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보존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의 골고다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로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안악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잡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참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연약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무거운 짐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나온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아버지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해결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라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위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이 필요하고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여서 이 집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땅과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형통하였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창조의 말씀, 치료의 말씀, 아버지 해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한 자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잘 해결되어지고 모든 일들 다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로서의 뜻은 형통하다. 이 원어로서의 뜻은 번창하게 되다, 번영을 누리다, 성공하다, 일이 잘 되다 라는 뜻으로 아마 형통의 뜻과 이렇게 잘 맞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서 정말 계획하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 성공하는 그 일들, 그 행위들,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28절 이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형통함이 혼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두 왕만 섬긴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그 아들 베살살 왕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생 섬긴 왕만 해도 몇 명입니까? 앞에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 합해서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몇 사람? 네 사람, 4명의 왕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직한 신하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들을 이어서 이제 섬길 수는 있지만 지금 다니엘은 그런 이 족보가 이어지는 왕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반란이 일어난 오늘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왕조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네 왕이 집권하는 이 시간 동안 이 시대에 다니엘은 그 왕들을 섬기며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형통하였을까요? 뭐든지 다 형통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이방 왕들을 섬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10대 초중반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예루살렘 침탈 때 잡혀온
왕족이나 귀족 중에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 땅에 잡혀온 아이였어요. 성인도 아니었고 영그러져서 뭔가 자기의 그런 신앙이나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하게 이렇게 생긴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배우고 익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알아가야 될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통이라는 단어와 그 어린 시절 이 다니엘의 이 삶은 형통하지가 못했다라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형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보시고 배우시고 깨달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형통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이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이 바벨론 왕은 다른 민족을 점령하였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기보다는 그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융화시켜서 그들의 일꾼으로 그들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잡아와서 그곳에서 바벨론에 대한 언어와 그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제 3년의 시간을 주어서 그것을 충분히 배우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중 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왕의 명령으로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이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이 믿음, 하나님께로 향한 이 믿음을 포기가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포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이 현실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어렵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이 그 문제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대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현실에 포함되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위한 뜻을 세우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그 음식물, 자기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그 음식물을 먹고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왕의 음식물은 이미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 되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음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던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성과 정결함을 지켜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현실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목숨이 어떻게 됩니까? 유지할 수가 있는 것.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엄과 능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온전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으신, 더 위대하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 여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온전하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목숨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내가 만약 죽더라도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의 그 이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은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팍 생긴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행한 교육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쉐마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쉐마예요.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강론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부지런히 시간, 장소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다니엘은 그 배운 대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의 눈에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 다니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임을 다니엘은 고백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도록 해서 다니엘을 도와주는 손길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높고 깊은 그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그 시대에 그 왕궁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으면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다른 신에게 경배하며 30일 동안 오늘 다리오 왕 외에 다리오 왕이 세운 그 다리오 왕 외에 이제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경배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는 바로 사형이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형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을 때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라고 긴장을 풀고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내가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방의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항상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1차에 지금 다니엘이 잡혀왔잖아요. 2차, 3차에 이르러서 완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무너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다니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왕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왕을 섬기겠느냐라는 것. 자기의 동족을 너무 무참하게 참혹하게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그 왕을 같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그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지금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삶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리오 왕의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고백이었는데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도리어 정말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것은 왕의 고백이,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는 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보다 더 높이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그 당시 왕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자신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행하는 것은 신이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는 신의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을 때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멍청한,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 있겠어? 네가 네 목숨 구원할 수 있겠어? 무시를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다니엘의 삶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자,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창문을 다 열었어요.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문을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크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숨어서 웅크막 해갖고 막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유대인들 기도하는 장면들 보셨잖아요. 두 손 들고 크게 그냥 외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두렵지가 않으니까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다니엘을 조롱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다니엘을 더 이상 조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세상의 생각을 뒤엎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다리오 왕의 그 고백과 같은 고백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항상 뜻을 세우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 이 기간에
또한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부흥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네가 차지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해 두셨고 나오는 자마다, 바라는 자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하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땅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정말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뜻이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 풍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풍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의 시선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때에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부끄럽지 않게 점검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희곤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이분 부흥성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최영식 이정아 권사님, 여호와 일의 축복 감사합니다. 김연희 집사님, 우리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늘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 감사함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형통함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2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각 제목으로 하나님 각각 목적함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목적이 늘 주님 앞에서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또한 우울한 마음으로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사 모든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고 강건한 마음과 육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사 항상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셔서 세상의 고난을 뚫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5월 정기 당회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광고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강사로는 우리 신세계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유성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부흥회 동안 우리 구역별로 우리 서로 연락하셔서 모두가 이번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부흥회 때 부흥회 이제 감사 헌금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회 감사 헌금을 준비하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이것으로 내가 바쳤으니 하나님 축복 주세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간절함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 드린 마음들을 온전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부흥회 감사 봉투가 있습니다. 다른 감사 헌금 봉투가 아니라 부흥회 감사 헌금 봉투에 꼭 넣으셔서 집회 전에 들어오셔서 헌금해 주시면 집회가 시작된과 동시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님 식사 대접을 이렇게 헌신하실 분들은 지금 월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이 비어져 있습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읍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이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사 담당은 능력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석 집사님이 이 강진에 있는 효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지금 거기 계시는데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거기에 딱 메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양병원에 와서는 이제 스스로 조금 이제 움직이시면서 좀 더 나은 재활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일석 집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위대하게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절기의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서문안 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